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잠시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 앞장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 땅, 어떤 땅이냐면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약 4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400년 후에. 문제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400년이나 나중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약 4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했던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도,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야기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400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상기시켜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약속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관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결코 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치밀하게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는 요셉의 고난도 있고요. 요셉의 고난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그런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도 안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 가운데 7년 풍년, 7년 6년이 있죠. 요셉의 고난이 있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획을 하신 겁니다.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잘 버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그 과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힘든 일을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이미 어질러지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내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이 일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요. 맹세해서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게는 하였지만 그리로 건너가게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모세의 이 묘소, 모세에 묻힌 곳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모든 그 애굽 땅에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신명기 34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 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윗 왕도 있지만 모세를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유는 모세가 예전에 그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기록에, 그런 일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물론 모세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모세의 현재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 나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그 위기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전투에 능하고 또 힘이 강한 그러한 이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더 적합하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기까지. 모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역할까지만 모세는 감당하고 그 뒤로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까지만 감당하고 그 뒤로는 모세가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세의 형이 있었고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있었으나 육신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수종 들면서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모세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모세와 협력하던 여호수아가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왜 나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함께 모세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물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여호수아 1장은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큰 책임으로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부터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지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홍해는 홍해고 요단강은 요단강인 겁니다. 모세가 앞장설 때는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앞장서야 될 이 입장에 서고 보니까 그 모세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으니, 리더로 삼았으니 이런 의미가 되죠.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처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백성들과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가라.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건널까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건너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할까지 감당하고 자기의 역할 이상을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감당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하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을 네가 누누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을 안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도 너와 상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어두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5절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근거를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렇게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면 그쪽에 귀 기울이고, 왼쪽에서 이야기하면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좌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게 되고,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늘 갈짓자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율법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율법을 말씀하고 다시 한 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1장 9절에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 크고 거대한 이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